저희가 요한 서신서를 이제 강의하다가 8월 달에는 좀 너무 이제 날이 덥고 이렇게 해서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다시 이제 요한 서신서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삭의 결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자신의 친족 도시로 이제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한시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서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이제 예표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을 지금 이제 찾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구원자로 선택할 것을 지금 이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성령 하나님의 이 일을 이제 방해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런 유한한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것들을 이제 찾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보이는 것이 전부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붙잡기보다는 현재의 삶이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즐기고 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기록을 살펴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것들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할 날이 이제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함께할 동반자를 지금 이제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제 구속받은 사람들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상관이 없이 구원받은 사람 모두를 이제 지칭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믿음의 그 선진들이 포함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결한 한 처녀로 이제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끝나는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제 끝나는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죽은 사람의 몸이 이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의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공중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스카이 웨딩이라고 합니다.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앞으로에 있을 미래의 일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이제 이브를 준비하셨죠. 아브라함은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지금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이렇게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이 시간 이제 모으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충만한 수가 이르게 되면 이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부감이 오기를 지금 간절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이제 35장 1절부터 이제 15절 말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는 야곱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이제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죄의 성향들을 다듬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 개인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어 주시는 성화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야곱과 같은 그런 육신적인 성향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이 야곱의 육신적인 성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그 내용을 오늘 아침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아시다시피 이삭과 리브가의 이제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삭이 40세 때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이제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 구해서 이제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쌍둥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에서, 둘째 아들이 이제 야곱으로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은 태 중에 있을 때부터 쌈박질을 한 거예요. 이렇게요. 아주 심하게 다퉈서 리브가가 이제 하나님께 여쭤봐 보았더니 이 두 아이는 이제 두 민족이 이제 될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듯 이제 에서와 야곱은 생긴 외모도 달랐고 그 성격도 굉장히 달랐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에서는 혈기가 굉장히 강했고 현실을 굉장히 집착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서를 들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시다시피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유순했고 재치가 있었으며 형의 눈치를 이제 보면서 이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하우스보이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고요. 이 야곱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아시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제 팥죽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고픈 틈을 타서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이렇게 사는 일이 이제 발생합니다. 어렸을 때의 일이지만 야곱은 이렇게 이 장자권, 상속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두 아들을 이제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에서를. 그런데 리브가는 이제 이 사실을 이제 미리 알고 야곱과 함께 공모를 하게 됩니다.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가 이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 축복을 네가 좀 대신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에서의 흉내를 내가지고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의 사이는 굉장히 험악한 사이로 이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 에서는 동생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리브가가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꺼번에 두 아들을 동시에 잃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야곱, 동생 야곱을 피신시키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밧담 아람에 있는 리브가가 살았던 그 땅으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 일을 계획하게 되고요. 마침내 이제 야곱을 그쪽으로 이제 보내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야곱은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지팽이 하나 들고 이렇게 집을 이제 떠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형을 떠나서 도피의 길을 이제 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도중에 이제 중간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꿈을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죠. 어떤 꿈을 이제 보여주시냐면 하늘과 땅을 잇는 큰 사다리 꿈을 이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야곱에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야곱이 참 낙담에 빠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28장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가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얻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이렇게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 땅으로 너를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서원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루스라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베델의 옛날 이름은 루스라고 이제 불름을 받았고요. 내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내 아버지 집으로 이제 되돌아오게 해주시면 주님께서 영원하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그러는 소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 힘을 얻고 이제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라반의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마치 호랑이를 피해서 이제 굴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사나운 곰을 이제 만난 형국과 같은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라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단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라반은 이제 두 딸을 앞세워 가지고 야곱을 이제 붙잡아두는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20년간 붙잡아둡니다. 명목상으로는 사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0년을 이제 노예로 부려먹는 그런 일이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 딸 디나를 이제 갖게 되는 일이 있지만 끊임없는 혼란과 노역의 연속의 삶이 이제 지속이 되어 있습니다. 14년이 되었을 때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오려고 그랬어요. 이제 또 나를 보내달라고 얘기했는데 라반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을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다시 이제 야곱을 이제 붙들어 놓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원래 이제 이 14년간은 무상근로죠. 이 두 딸을 얻기 위해서 무상근로를 했습니다. 근데 20년간 하면서 6년간은 유상근로를 한 거예요. 이제 라반이 내가 삭슬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으로 삭슬 이제 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라반보다 더 많은 부를 야곱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번번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족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야곱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야곱에게 큰 부를 이렇게 제공해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31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 아내에게 이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점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하면 모든 가축이 점 있는 것을 낳았고 또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줄무늬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하면 모든 가축이 줄무늬 있는 것을 낳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엄청난 부를 이렇게 얻게 되니까 라반의 그 눈빛, 얼굴빛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도망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도망하기로. 야반 도주를 이제 시행하는데요. 어떤 틈을 따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냐면 라반이 양의 털을 깎는 그 틈을 타서 이렇게 도망을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의 털을 깎는 것은 대단히 큰 행사예요. 유목민들에게는 거의 한 달 동안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지면서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입니다.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이 바쁜 틈을 타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그 소나기에서 도망치는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라반이 이제 3일 만에 이제 발견해요. 이 야곱이 도망쳤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야곱을 이제 잡으려고 일주일 동안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결국 이제 라반과 야곱이 이제 만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라반 입장에서는 이제 큰 그 어떤 이제 일감을 이제 놓치게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두 딸이 야곱으로 인해서 고생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그 우려의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쫓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중재를 하셔서 이 라반과 야곱 사이가 평안하게 이렇게 서로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51절 52절.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쌓아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기를 원하노니 이로써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와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서로 나도 너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너도 나한테 와서 공격하지 말라. 이 기둥이 우리 사이에 증거를 삼겠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의 이 문제를 아주 그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을 해주셔서 다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야곱이 이제 들어와서 근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생긴 거예요. 20년 전에 이 형이 이제 화가 풀렸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내가 이제 가니 이 소식을 이제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는 그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남자를 데리고 야곱을 이제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이제 이 사실을 들은 겁니다. 아니 형이 나를 만나러 오는데 400명의 남자를 왜 데리고 올까? 예전에 그 화가 그 노여움이 아직도 안 풀렸구나. 나를 죽이려고 이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굉장히 야곱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극심한 이제 공포에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야복강에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밤에 한 남자와 이제 야곱이 이제 씨름하는 장면이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슬링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육적인 이제 씨름을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제 영적인 씨름을 한 거예요. 영적인 씨름, 생사를 건 목숨을 건 처절한 기도를 이제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남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제 하나님 주의 천사로 이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20년 전에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약복강에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씨름을 하면서 밤새도록 이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자신에게 축복해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주의 천사는 야곱에게 이제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야곱이란 이제 원래 이제 육신적인 이름이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찬탈자, 속임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견주어서 이긴 자다 하는 이런 뜻의 이름을, 새 이름을 이렇게 주시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육신적인 힘으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살아가기를 이제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넓적다리를 이제 위골시켜요. 하나님께서 살짝 만지기만 했는데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그 강한 부분이 넓적다리거든요. 넓적다리를 이렇게 위골이 되어서 평생 절뚝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이제 삼아 주십니다. 이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장면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곱은 이제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에서가 굉장히 무서웠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에서는 너무나도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 에서를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계획 또 이 방비책을 또 강구합니다. 어떻게 방비책을 강구하냐면 야곱의 그 이 떼를 이 두 떼로 이렇게 나누어요. 만약에 한 떼를 공격하면 나머지 한 떼라도 내가 건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선물을 이제 4차에 걸쳐서 보냅니다. 한 번에 보내면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차곡차곡 보냅니다. 4번씩이나 선물을 받다 보면 좀 화가 좀 누그러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행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이 대열도 이렇게 좀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제일 앞에 선두에는 첩들과 아이들을 이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는 레와와 그의 아이들, 맨 마지막에는 라헬과 요셉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는 제일 뒤편에 서가지고 제일 안전한 장소에 이렇게 위치해가지고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에서의 마음을 다 풀어주셨어요. 이미 앞서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에서를 이렇게 만났을 때 벌써 에서는 다 마음이 풀어졌고요. 서로 이제 그 울면서 부둥켜 안은 동생과 이제 상봉하는 장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세일 땅으로 함께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야곱은 마음속에 놓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조금 뒤에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에서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제 가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던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세겜의 도시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겜의 도시. 창세기 34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세겜의 도시는 이제 어떤 도시냐면 이 세겜은 이제 사람의 이름이고 살렘입니다. 원래 이름은, 도시의 이름은 살렘이고 세겜이 이제 워낙 그 유명하고 그 지역의 통치자다 보니까 세겜의 이름을 따서 이제 세겜의 도시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 세겜은 어떤 도시냐면 히위족들이 거주했던 그런 땅이에요. 히위족. 히위족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함족이 함의 자손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깜둥이들이에요. 이방 족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런 그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자신의 식구들을 다 이끌고 세겜의 도시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34장 말씀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34장의 말씀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곱의 아이들 중에서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디나가 이 세겜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서 살펴보면서 거기를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겜의 통치자를 만나게 돼가지고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은 경랑의 파도 속으로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자기의 동생 누이 딸이 이방인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고 더럽혀진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이제 야곱과 아이들은 이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 세겜의 이 통치자는 디나를 굉장히 이제 사랑했다. 비록 겁탈은 했지만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우리는 결혼할 수가 없다. 만약에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조건을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이 세겜의 통치자는 디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라면 얼마든지 수용을 해서 우리가 함께 살도록 하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겜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포경 수술이에요. 포경 수술입니다. 이 수술을 받고 나면 남자들은 이제 힘을 못 써요. 힘을 할례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야곱의 아들 스불론과 레위가 세겜의 도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모조리 다 죽여요. 동생이 이제 강간을 당했는데 몇십 배, 몇백 배 보복을 행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약탈하고 여자들은 이제 포로로 잡아들이는 그러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 야곱의 식구들은 이 가나안 땅에 이제 공공의 적이 돼버린 거예요. 언제 자기 가족들이 물론 복수는 했지만 화가 나서 복수는 했지만 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 자신의 그 가족들이 진멸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 모습을 살펴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망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풍비박산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딸 디나는 이제 이방 민족에 의해서 더럽혀졌죠. 아들들은 살인자요 약탈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여자들은 이 각종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각종 우상들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아주 참혹한 지경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에 와서 이제 형 에서에게로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다시 돌이켜서 라반의 집으로도 갈 수가 없는 지금 이제 고립된 그런 상태에 이제 놓여 있는 참혹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야곱은 이제 신중하게 이제 생각해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 읽은 35장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때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그때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과 자기들의 귀에 있던 모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에 상수리 나무 밑에 숨겼더라. 그들이 이동할 때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 주셨지만 여전히 야곱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여전히 육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면초계로 갇혀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이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바로 그 장소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세겜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이제 베델로 내가 처음에 돌아오고자 약속했었던 그 땅, 그 장소로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하늘과 땅을 잇는 큰 사다리를 보여준 그 장소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주셨던 그 장소로 올라가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근거에서 야곱이 소원 기도를 했던 그 장소로 이제 올라가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에요. 사실 이제 야곱은 앞서 34장 말씀에 보시면 세겜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마자 야곱은 2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이방 민족과 함께 거하면서 제단을 쌓으려고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단만 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반쯤 순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얻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던 거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요, 찬탈자의 그 이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세겜 땅에서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이제 부서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퍼즐같이 하나로 쫙 맞춰지는 모습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마치 뒤통수를 딱 맞은 것처럼 정신이 이제 번쩍 돌아오는 일이 이제 발생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야곱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3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고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야곱은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들, 이방 신들을 내어버리고 잘못된 것들, 어우러지는 것들을 다 내동댕이 치라고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일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창세기 35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었다는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날을 이렇게 겪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공의 날에 하나님을 발견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일상의 일에 분주해도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가 바로 그때다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이제 베델로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때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과 함께한 사람이 이동할 때 사방 도시 위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였고 추격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가나안 족속의 온 민족에 임하게 되었고 이 야곱의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여기서 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이와 같이 야곱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으며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녀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그것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하였더라.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을 엘 베델로 부르는 일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엘 베델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베델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마땅히 계셔야 할 그 하나님을 이제 모시는 그 일이 야곱에게 이제 발생이 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앞섰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이렇게 작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의 삶의 중심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진행되었다 하는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5절.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선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곧 그 땅을 내게 주고 내 뒤에 이을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야곱이 그분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부으며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이제 베델을 떠난 지 20년이 지나서 되돌아왔습니다. 베델로. 많은 일들이 생겼죠.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떠날 때도 이 기둥 위에 이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2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 기둥 위에 다시 기름을 붓고 다시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야곱 중심의 삶을 20년 동안 살아왔어요. 이제 2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야곱의 삶 중심에는 야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다시 음료 헌물을 이제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고백하는 그러한 일이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요. 이제 더 이상 내 이름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를 속이는 자, 찬탈하는 자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제 이스라엘로 부르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야곱 또한 그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이제 확신을 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이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제 이 전능자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야곱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하신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 또한 분명하게 여기 확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고난의 날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은가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이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이 믿음을 이 마음의 믿음을 확신의 믿음으로 이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부모님과 함께 있든지 부모님을 떠나서 멀리 이렇게 떠나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그 시작한 그 지점으로 이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사람이 있으면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야곱과 같은 그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위치에 놓여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자리에 이렇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야곱과 같이 복잡한 수렁에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루는 듯하지만 이제 고통과 혼란이 이제 가중되고 실타래와 같이 더 얽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세겜 땅에서 완전히 부서졌어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더 이상 그 자신의 자력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그러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었고 야곱은 그 음성에 순종하는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후의 삶을 보게 되시면 평생 동안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 이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확신하게 되었는데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 한번 우리는 그 다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마 대단히 궁금할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을까? 그런데 이 뒤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기록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20년 전에 지금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 20년 전에 겪었던 그 고통보다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고통이 더 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도중에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던 도중에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 루벤이 야곱의 첩 빌하하고 통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아버지 이삭이 또 죽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7장 말씀 보시면 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또 접합니다.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의 기록을 보시면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또 며느리하고 또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또 소식을 또 들어요. 근데 야곱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이 베델의 하나님은 평온 가운데 야곱을 지켜준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 가나안 땅에 7년간의 풍년이 이제 풍년의 기간이 있었지만 엄청난 기근이 또 몰아칩니다. 엄청난 기근이 또 몰아쳐요. 견딜 수 없는 기근을 또 겪게 되는 일이 이제 야곱의 가족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 이스라엘은 이제 예전의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요동쳐도 아무리 난리쳐도 야곱에 있는 그 마음의 이 평정심은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의 마음속,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베델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평온한 삶만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과 같이 더 어려움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면, 이 중심 가운데 있게 되면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우리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130세가 되었을 때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서는 장면이 이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4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려가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며 파라오가 야곱에게 이르되 그대의 연세가 얼마냐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례길의 햇수의 날이 130년이니이다. 내 삶의 햇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햇수의 날에 미치지는 못하나이다 하니라.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고 파라오 앞에서 나오니라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의 왕이에요. 그 왕 앞에서 이 야곱의 모습이, 이 당당한 야곱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이집트 왕을 축복해주고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의 연세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순례길의 횟수가 13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라오를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횟수, 이 130년을 어떻게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이 야곱은 분명하게 이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집트에서 약 한 17년간을 이렇게 또 지내게 되고 147세의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는 아브라함이 묻혔고 또 이삭이 묻혔고 또 그 막벨라 굴에 묻히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성취해 나가시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